기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마리 양도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성전에 나와 마음 정성 뜻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해갈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단의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기관도 어려먹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려먹게 하시고 물질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 여야 국회의원들,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치의 선진화를 하루속히 이룩하여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연합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모든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과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활 속에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모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 남은 시간도 저희들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새해 다가오는 23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라.
가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아니 없는 주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는 귀한 구역 식구들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요즘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네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네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로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의 말은 항상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갑니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네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있었기 때문에 광릉내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네가 있었기 때문에 광릉내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고넬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9절 30절을 볼까요? 28절 29절을 봅니다. 28절 29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럴 때 고넬료가 말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떤 역사요? 이방인에게도 무엇이 성령 부어주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자기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이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확신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3절입니다. 11장 3절.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정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교회 공식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12장으로 가서는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서는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을 하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로 인해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로 인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인정받게 하고 밖에서는 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을 준비시켜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시작으로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인데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 고넬료를 떠올리면서 한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역시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탄절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순간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백부장이 등장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서 죽였어요. 바라바는 살려주게 하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은,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운명하심을 보고, 마태와 누가는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마가는 운명하심을 보고 인정했다고 기록하고, 마태와 누가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인정을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백부장의 입에서 이렇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인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는 의인이었다. 죄가 없었다.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백부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백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엉뚱하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집사님도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 제가 얘기한 것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고넬료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다른 백부장인데, 십자가 밑에 그 중요한 고백,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고백을 했던 백부장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던 이 고넬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이름 하나라도 남기고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면은요, 먼저 사람부터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구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점에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직하신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고넬료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의미가 뭐냐?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자세뿐 아니라 모든 태도에서 존경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들을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건, 또 이따가 나오지만 경외,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느낌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건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니까 경건한 삶의 자세 속에서 나오는 분명한 태도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존경의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신앙을 가졌다. 구약의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였던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집에서도.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데 예배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집안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데 그 부모들의 권면을 듣겠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고넬료가 집에서도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자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22절입니다. 22절에 보세요.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집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도 칭찬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것은 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했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혹은 관료들은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것이 지배하는 민족이 피지배 민족에게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든 몇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게 그냥 가자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나 지배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구레네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처럼. 그게 로마 군인들의 권리예요. 자기들이 져야 될 짐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예수님은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냥 동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배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백성들을 착취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백성들을 착취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구제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죄를 짓고 부정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실 겁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니까. 그러니 문제없는 삶을 사시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고넬료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도 구시 기도 시간에, 아까도 여러분과 함께 보았지만 그 구시 기도 시간을 얘기할 때 그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정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호라는 타이틀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일호. 이제 월드컵이 마무리가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1호 타이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전 세계 1호. 우리 한번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1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1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호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1호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되기 위하여 경건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를 통해 나타난 경건의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 악보는 그 작곡가가 작곡한 대로 악보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악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악보에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로 마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날마다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지켜 보하여 주옵시고,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졸업 감사 예배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일인데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새벽 예배는
주일 0시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기존 예배대로 1, 2, 3부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한 축하 순서들과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축하 행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3부에는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문답은 오늘 10시 40분에 있겠습니다. 5번 광고와 6번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끝나면 바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재직들에게 문자가 갔는데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예배 후에 있기 때문에 당회를 앞당겨서 재직회 끝나면 바로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에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선물 나눔 잔치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교환이 아니라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을 경품 추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선물의 번호를 매겨서 번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가져오셔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성탄절은 특별히 선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에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예배 때 1, 2, 3부 예배 참석한 분들이 선물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하나씩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한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13번에 봉사부에서 자원자를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인데 이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편하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봉사부에서 필요한 지원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방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몇 번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광구역과 동부 3의 1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세목구역과 동부 2-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